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주말을 앞둔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이 시간, 세상은 그저 한 주를 버텨낸 보상,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성찬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심령과 육체 위에 부활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해, 우리가 어제 성경 이해를 새벽 성찬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부터 해서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 속에서 영혼은 살아도 몸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의 합리성 뒤에 숨어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섭니다. 그는 부활을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못 박습니다. 부활이 부정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는 취소되고 우리의 구원과 전도는 거대한 사기극이 됩니다. 죄의 권세는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소멸뿐인 비극이 됩니다. 이 세상의 짧은 생애가 전부라면 영혼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이가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무의미를 의미로, 절망을 확신으로 뒤바꿉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34절,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행렬의 첫 순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인류에게 퍼졌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길이 인류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꺾고 사망마저 발 아래 짓밟아 끝내실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먹고 마시는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없는 인생에 남는 건 결국 소멸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의 문법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신자는 깨어서 의를 선택하고 죄를 단호히 끊으며 선한 사귐을 이어갑니다. 부활은 막연한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상을 가치 있는 수고로 전환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등등등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등등등임을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며 추수를 확신하듯
눈 속에 피어난 복수초가 머지않아 산과들에 가득할 봄을 예고하듯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이자 보증입니다. 내 인생이 한낱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음 너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말을 이미 써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이 마감된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넘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이 내 육체의 죽음 이후 펼쳐질 가슴 벅찬 실제 사건으로 다가오십니까? 부활이 믿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저 오목사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고 마찬가지로 나도 반드시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에서 28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통치와 권세,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 후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마저 무릎 꿇게 한 최종 승리자이십니다. 사망을 사망케 한 최종 승리자이십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시고 마침내 온 우주를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을 넘어 온 우주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죽음의 흔적조차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속에서 온 우주의 회복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마저 무릎 꿇리실 최종 승리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확실한 결말을 믿는다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아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꼬인 문제들,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고통의 문제들을 오늘 어떤 시선과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시선과 태도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거대한 권세나 두려운 문제와 환경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 한 걸음도 세상 쪽을 향해 발을 내딛지 말고 세상과 사소한 일 하나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자이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의롭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무질서를 바로잡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내면이나 일상 속에서 가장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정돈하심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영역은 무엇, 어디입니까? 오늘 내 일상에서 무너져 있는 영역, 곧 불규칙한 생활 습관, 통제되지 않는 감정, 무질서한 시간 및 재정 사용, 육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모습, 엉킨 대인 관계 등을 직면하고 주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임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30절에서 34절,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을 까닭이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은
부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고백이며 그가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실천, 덕목, 또 태도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을 즐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겠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기꺼이 희생하며 복음을 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현세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겠지만 죽음이 끝이라면 절제는 미련한 짓이고 희생은 뼈아픈 손실일 뿐이겠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오늘의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적용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내 마음에 복음을 위한 영적 모험과 희생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을 즐기고 내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더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YOLO라는 말이 있죠. You only live once 라는 말의 약자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까 오늘을 즐겨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톡 프사에도 쓰고 마치 자기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 유명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그 키튼 선생님이 하는 대사 까르페 디엠입니다. 잘 아시죠?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에 대한 관점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요를 외치며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비록 오늘은 즐기지 못하더라도 오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더라도 믿음의 모험, 거룩한 모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믿음 안에서 모험을 선택하고 기꺼이 감수해야 할 불편함이나 희생을 한 가지씩 꼭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시며 우리는 그 뒤를 따를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과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최종 승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완전히 멸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혼란, 실패와 절망을 최종 결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 그것도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미래의 위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눈앞의 유익보다 영원을 선택하고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세상과의 타협보다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세상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을 즐겨라 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듯이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듯이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자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모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약속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나도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실제 사건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결말을 신뢰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최종 승리자이신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내 일상의 무너진 습관, 감정, 시간, 재정, 관계의 무질서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돈하게 하소서. 세 번째, 눈앞의 안락함, 오늘을 즐기라는 세상의 소리와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복음과 사명을 위해 오늘 기꺼이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금요일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